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주제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맹세하고요, 복주고 복주겠다, 번성하게 하리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런 단어들이에요. 새해 전망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60년 이상을 살아봤는데 한 번도 올해는 새해는 전망이 밝습니다라는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보면 어둡다, 힘들다. 그런데 계속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가 이렇게 기름값 올라가고 하면 이제 못 산다. 돈병철이나 살까? 우리는 못 산다. 그랬던 생각 나죠. 돈병철, 이병철을. 그런데 다 잘 살게 됐습니다. 올해도 암울한 그런 전망이 쏟아지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삽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뭘 기대하느냐? 아무거나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가 됐는데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제 주실까 하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 번째 뭐라고요?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먼저는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한다. 오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해인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는 것이 아빠라는 뜻이거든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 세계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것이 세계화의 종교가 됐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합니다. 그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한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 됐어요. 아브라함은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고요, 집에서 훈련한 병사들만 318명이나 됐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할 때 집에서 기르고 훈련받은 자 318명을 데리고 나갔다 그랬거든요. 이걸 가군이라고 하거든요. 가군. 이야, 이 개인 사병인을 318명이나 거느리다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번에 공수처가 경호처를 뚫는다, 못 뚫는다. 근데 경호처 직원이 200몇 명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개인 가정 군사 훈련 받은 사람이 318명이 됐어요. 그 부인들 치고 자녀 치면, 야, 1000명 이상을 건드리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복 받기를 소망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해라고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죠. 영적 이스라엘이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받은 복을 우리에게도 유산으로 준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사실 올해 한 해만 받고 끝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받아야 될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크고 지대하기 때문에 우리까지도 복을 받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원래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결국 자식도 복도 받았고 땅의 복도 받았고 아내 복도 받았어요. 아내가 사라인데 사라인데 얼마나 예쁜지 이웃 왕이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많았고 장수의 복도 받았고 이름이 유명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무슨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1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가나안 땅을 가리키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사 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죠? 이사 간다는 것을 거의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서 거의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요즘같이 이사가 빈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몇천 년 전인데 이사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죠.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떠나 그러면 귀신이요, 잡소리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딱 떠났단 말이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네 편이 되어준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습니다만 사실은 정확하게는 내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그냥 복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건 약간 틀린 거예요.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이게 맞아요. 봐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복을 내리는 분이고 우리는 복 주옵소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 축자가 빌축자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다 알아듣지만 나같이 예민한 사람은 좀 듣기가 고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갔다는 거죠. 자, 이 이동 경로를 보고 계세요. 여기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는 바벨론을 갈대아라고 그래요. 이 갈대아, 바벨론 수도가 우르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여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슉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삑삑 돌아왔냐? 왜냐면 여기가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이면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유프라테스 강을 쭉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살만하니까 요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갔던 겁니다. 이게 대상들이 가던 길이었거든요. 요셉이 이렇게 팔려서 애굽 나라까지 갔죠. 그래서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에 있다가 여기서 일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직선 코스가 1000km고 이렇게 돌면 2000km 되겠죠.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간 곳이 뭐 대단한가? 우리인데 그게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가나안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뭐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그냥 눈 깜빡하고 나간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결국 정착하게 됐습니다. 야, 근데 우리하고는 이게 무슨 상관일까요? 이게 무슨 상관이냐면 이 갈대아라, 이 갈대아나 우르 지방은, 하란 지방은 우상 숭배 지역입니다. 뭐라고요? 우상 숭배. 그렇죠. 옛날에는 다 그랬죠. 거기 있을 때 이 우상 지역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빼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대아 우르는 뭐, 우리에게는 우리의 고향과 친척과 본토는 뭐예요? 우리 조상들은 뭐예요? 대대로 우상 숭배하며 살았잖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미신 섬기고 점진 섬기고 각종 그냥 사주팔자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늘 이렇게 우상 숭배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복음을 들었을 때 떠나라! 그게 바로 이 복음이 뭐냐면 우리에게 떠나라는 명령이에요. 네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지금 이단 다니고 있어. 이단은 뭐예요? 교주를 하나님을 믿는 데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죠. 우리가 이단에 빠졌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닌 것에 경배를 하고 신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단 다니고 있어. 떠나라! 그거예요.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건 너는 지금 이단에서 떠나라. 너는 지금 무신론에서 떠나라. 자기가 지금 공산주의를 믿고 있어. 떠나라. 떠나는 게 쉽지 않죠. 우리나라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50몇 년 이상 전향을 안 하고 북한으로 넘어갔잖아요. 50년 동안 남한의 감옥에 살면서. 근데 그 사람이 북한에 나가서 순간 영웅 취급받았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에휴, 남한은 감옥도 북한보다 낫네. 그러잖아요. 남한에 감옥 살다 북한 내려가지고 올라갔잖아요. 50몇 년 동안 전향을 안 해서 북한을 보내줘서 그래 북한만 살아. 근데 주변 사람들 그랬다는 거예요. 남한은 감옥도 북한보다 낫다고. 그래가지고 죽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자, 잘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라.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 그 말은 뭐예요? 너의 현재 그 무신론과 우상 숭배와 이단 사비와 너의 그 삶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가나안 땅, 예수님의 품 안 천국으로 주님의 품으로 가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바로 떠나서 온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느냐?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해서 땅을 받았습니다. 이 땅을 먼저 받았어요. 땅을 먼저 주시더라고. 땅. 나도 어디로 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데는 서울이잖아. 서울에서 강남이잖아. 강남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 고속버스 터미널이지. 전철마에도 세 개가 다 세상에 이렇게 금싸라지 땅에 나는 이리로 가라 했다고 난 믿어버려요. 주차도 되지, 교통도 좋지, 마음껏 찬양하지. 나는 여기가 내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믿어버려 그냥. 두 번째는 번성의 복입니다. 번성의 복.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그래서 이제 전도가 많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딱 받아들이죠. 너를 대하는 대로 갚아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이야, 이렇게 큰 복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편이 되준다는 거야. 네 편. 남편은 남의 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꼭 싸울 때 남편은 시집 편을 들어요. 그래서 남편은 남의 편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는.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면 자기가 잘 되니까 옆에 친구들이 많아지죠. 하나님께서 네 편 되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으로 하면
얼마나 우군이 필요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항상 말다툼이고 모든 사람에는 누가 편드냐거든. 그렇잖아요. 결국 판사가 누구 편들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요? 누구 편들어서? 그렇잖아요. 피고 편을 들든지 원고 편을 들든지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 편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하나님이. 전쟁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편이 이기죠. 남군도 북군도 하나님 이기게 각자 기도해. 2차 대전 때 보면 프랑스군도 기도하고 독일군도 기도해. 하나님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 편드는 편이 이기는 거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이 어디냐면요. 요 땅이거든요. 요 땅.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정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내 땅이라고 아랍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해요. 이거 보세요. 몇 배입니까? 여기 눈꽃만한 땅이 이스라엘 땅인데. 근데요, 이 아랍 세계가 이스라엘을 못 내쫓아요. 이상하건 안 되거든. 안 된다니까. 보세요. 이게 인구 차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 인구예요. 900만 되는데. 이 아랍 보세요. 한 4억 이상 되거든요. 4억이 700만 명을 못 이겨요. 희한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미스테리야. 왜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있잖아. 내가 이 땅을 준다고. 이 땅을 준다고 하나님이 딱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갖게 된 거요. 세상 사람들 모르지. 왜 그런지 모르지. 왜 맨날 싸우니 모르지. 하나님이 이 땅을 준다고 하니까 못 갖게 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잖아. 하나님. 결국 준다고. 자, 너로 큰 민족을 두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한다. 그래가지고 번성의 복을 받는 대로 여러 민족이 나왔습니다. 저게 다 아브라함의 씨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적자고 나머지는 서자들이에요. 서자들. 적자와 서자 싸움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됐습니다. 결국 이름 하나 말씀대로 됐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너와 함께 주겠다는 거예요. 그지? 내가 네 편이 된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뭔 상관이냐? 오늘날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축복하는 나라는 복을 받고요. 교회를 핍박하면 저주를 받아요. 이거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이게 한반도거든요. 한반도를 위성에서 찍어보니까 북한은 안 보여. 바다가요, 바다. 왜냐면 전기불이 없으니까. 요거 뭐요? 이게 연평도요, 연평도. 우리나라 이스라엘 반짝반짝. 여기는 평양이요. 김일성 동상인데 고기 하는 거 불 펴놓고 없어. 이거 봐서. 북한은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 70년 살아놓고 전 세계에 간 하나님께 보여준 거 봐라. 경제력은 60분의 1입니다. 북한은 60분의 1, 남한은 60분의 1. 우리도 살기 힘든 판인데 60분의 1을 쪼개서 살라고 해봐요. 그게 살 수 있겠어요? 북한 사람들은 세계 나가면요. 세상 사람들 인정도 안 해요. 거지 취급해버려요. 남한 사람들 가잖아요. 이라시아이마세. 러시아가도 중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사람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남한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징진 하우 이거 봐요.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는다. 김일성이
얼마나 노력했겠어. 인민들 먹여 살리려고. 안 된다니까. 이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 또 나타나시는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몇 살 때? 99세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2절,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다 좋았는데요. 약점 하나 있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부하가 아무리 많아도 힘이 한 개도 없어요. 뭔 힘이 있어? 자식이 없는데. 나는 뿌듯해요. 3명이나 이게 딱 버티고 있어서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누가 나한테 100억에 팔라고 하고 아들 하나에 100억에 팔라고 하는데 팔겠어? 안 팔아요. 1000억 준다도 안 팔아요. 안 판다니까. 상관없어요. 그러고는. 그러면 3명이면 3천억이고 3도 아유 나 부자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부자인데요 자식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뭔 힘이 있어? 재미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랍니까?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깥에 나와봐. 하늘을 쳐다봐. 저 별 셀 수 있어? 못 세겠는데요. 네 후손 이와 같이 만나리라. 6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뭘 믿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무슨 약속이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아니 지금 99세요. 몇 살? 99세. 아니 70세도 애기 없었는데 80세도 애기 없었는데 아니 99세 때 애기 준단 말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 아니 50세도 애가 없었다니까. 30세도 없었어. 근데 아니 90세 준다면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지죠. 근데 그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뭘로 여겼다? 의롭겠다.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이신칭의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다. 이신칭의.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상급에 기대를 했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들 줄 거라고 생각 못했어. 그래서 내가 양아들 하나 있는데 데려다 키우는 놈인데 이놈에게나 축복하시죠 그랬다니까. 복을 내리시고. 아니야. 걔가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있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으로써 이 신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의 칭자 명칭할 때 이 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 신 칭은 이게 우리 교회에 굉장히 큰 단어입니다. 이 신 칭이 이게 뭔 말이냐면 자 번성의 약속을 받았는데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지? 불가능한 약속이었어요. 99세, 내 말은 장작이고, 자기 마누라도 생리가 끊어졌다니까. 생리가 끊어졌는데 무슨, 남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부인도 생리가 끊어졌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덜컥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믿었다. 그 말입니다. 환경을 보면 불가능했죠. 하나님 믿었, 여러분과 내가 천국 시민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착하기를 해. 좋은 일을 많이 했어. 믿음이 좋아. 교회를 열심히 다녀. 헌금을 많이 해. 전도를 많이 해. 봉사를 해요. 없잖아요. 어쨌든 한 번씩 힘들게 하고. 대단한 뭔가나 서비스나 베풀어 주는 것처럼 오고. 그래, 안 그래요? 오락오락하게 나누고. 도대체 우리 상황을 보면 구원받았다 할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대신 죽게 하고 그거를 믿으면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해줬다! 딱 믿었는데 그걸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 상황을 볼 때 메마른 장정이고 생리가 끊어진 여자요. 그런데도 자식을 주겠다는 것을 믿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내 상황을 보면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딱 믿어 버려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게 이신칭이다 그 말이에요. 야, 그렇잖아요. 교회도 몰라. 술도 가끔 하고 담배도 피고 뭐 전혀 교회 다니는 그거 같지를 안 해요. 완전 나이롱도 저런 나이롱이 없어. 그런데도 이 복음이 딱 믿어지네. 응? 믿어져. 그게 이신칭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들 주겠다. 혹시 이런 약속 받은 적 있어요? 이런 약속 받은 적 있어요? 없죠? 내가 써놨잖아 여기다가 복음.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네가 아들을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 약속이란 말이야.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알겠죠? 복음이 약속이었어요. 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굽니까? 그렇지. 손승천 집사님은 손승춘에게 약속해. 그가 조건호에게 약속하신 것은 나한테 그런 약속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요. 아이고 나는요 그냥 그냥 살았어요. 그가 우리가 조건호란 말이야. 이걸 자기로 딱 오늘 바꿔야 돼.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뭔데요? 처음 들어봐요. 이 영원한 생명이니라. 단줄이면 영생이니라. 영생.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여기서 주어는 복음이거든요. 수로는 약속이에요. 복음은 약속. 복음은 약속이다. 뭔 약속? 아들에 관한 약속.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게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다 약속.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영생을 주겠다. 이게 한 약속이다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근데 아브라함 믿어버릴 때 그걸 하나님께서 뭘로 하겠다? 의를 하겠다 그 말이야. 우리가 복음 들었을 때 믿을 때 뭐가 돼? 의가 돼. 그래서 그게 의인 되는 거예요. 커피 안 마시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이래서 의인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서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사실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럼 나 오늘부터 교회 안 갈래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요. 그게 바로 구원파식 교리요. 구원파.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그게 제대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무한적으로 죄질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더 잘 살으라는 얘기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잘 깨달아야 돼요. 또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을 했다. 이 땅을 내게 주려고. 이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모형입니다.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는 천국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 무신론에서 우상 숭배에서 세상에서 불러낸 것은 천국을 주려고 불러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너무 감사하죠. 복음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는 천국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섬을 그가 아브라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 천국이죠. 천국을 바라봤다 이거야. 아브라함도.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그러니까 덜 좋은 본향도 있네요. 덜 좋은 본향이 뭐냐면 자기가 출발했던 갈대아우르. 거기가 육의 본향이고요. 고향이고 더 나은 본향.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은 어디 있을까요?
나는 고향이 충청도예요. 더 나은 나의 충청도가 있어요. 그게 하늘나라니까. 더 손님사님은 어디예요? 광주입니까? 거기가 고향이에요. 더 나은 고향이 있어요.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다.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을 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로 해서 한 성을 천국성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 롯데 캐슬에 안 살아요? 괜찮아요. 타워 팰리스 안 살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다 부자다. 왜? 팰리스 궁중이잖아요. 파크. 거기는 뭐 집이 공원이요? 파크. 괜찮아요. 그런데 안 살아도 캐슬 성이거든요. 우리는 하늘나라 캐슬이 있고 하늘나라 팰리스가 있어. 할렐루야. 예, 한 성을 입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런 시험을 했어요. 창세기 22장 보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야, 뭘로 드려라? 번제가 뭐냐면요, 태워서 제사 드려버리는 거예요. 배 가르고 기름 다 떼내고 완전히 뼈를 추려가지고요, 불태워서 죽여버리는 게 번제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준다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려버리라는 거예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시켜서 말리셨잖아요.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주셨고, 이때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뻥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드리려고 칼을 든 거예요. 이게 맨정신은 미친 건데.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생각했냐? 자기가 죽여도 하나님은 살려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걸 믿었다 그 말이야. 이 대단한 믿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려고 그러면 이 아들을 죽여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은 어떻게 했냐? 자기가 죽일지라도 하나님 살려서라도 그 약속을 이룰 거라는 믿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흘길이었거든요. 모리아산이. 집을 떠날 때부터 이미 마음으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들을 내놓은 분이 2명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독자를. 첫 번째가 누구죠? 아브라함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안 나오잖아. 다른 한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100세 때 난 아들이 얼마나 기가 막혀. 얼마나 귀해요. 그지? 근데 아브라함이 내어놨다니까. 그거보다 억만배의 귀한 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게 하려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동병상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 어땠다고 그래요? 자기가 죽여도 하나님 살려서라도 약속을 이행할 거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게 믿음의 딱 그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실제 믿음은 그렇게 행동을 유발한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통과하고 받은 후가 네 씨가 크게 번성하자. 됐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거 어떻게 했나 봅시다.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성문을 얻는 것은 전쟁하면 성문을 딱 지키잖아요. 성문을 딱 지키면 성문을 얻으면 뺏는 거죠.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모세도 적들을 정복했고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31개 부족을 무찔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살면서 삼손도 마찬가지지만 기드온도 300명으로 13만 5천 명 물리칩니다. 보니까 한 450배는 되는 것 같아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 물리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도 대적의 성문을 얻었고요, 결국. 그래서 지금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거든요. 내 씨. 씨가 영어로 말하면 시드예요, 시드. 그래서 종잣돈. 그러면 시드머니. 그거가 불려나가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씨인데 영어로도 시드야, 시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거든요. 여기서 이때 씨는요, 단수였거든, 단수. 네 씨 하나로 천하 만민이 복을 한다. 이게 뭔 말이냐 했더니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냐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누가 낳고 하다 예수님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천하 만민이 현재 복을 받고 있잖아요. 이 창세기에 하신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됐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중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이 맹세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큰 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이름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맹세해도 자꾸 까먹고 잊어먹고 이행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법무사로 손잡고 가서 공증을 받아버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못하게.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있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 손 붙잡고 법무사로 가서 하늘 법무사, 무슨 강남 법무사가 가서 하나님이 누구 손 붙잡고 법무사가 도장 찍겠어요? 하나님 말씀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맹세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있거든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가세요. 그냥 그대로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반드시 주시는 복이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혹시나 아닙니다. 잘 되면 아닙니다.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해는 못 떠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갑니다. 반드시 주시는 복이에요. 아셨죠? 반드시.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요, 번성케 한다는 것을 75세 때 받았거든요. 75세 때부터 또 받았는데 세상에 99세 때 결국 100세 때 나버려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기다린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게요.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었고 포기할 수도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오래 참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오래 참을 받았다. 알겠죠? 그러니까 왜 안 되지? 라고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지 말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늘 들었단 말이야. 자발스럽기는 뭘 못 기다리고 왔다 갔다 하면 자발스럽다. 듣기 안 좋더라고요. 자발스럽다 그러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동안 기다렸던 것이 받는 해도 될 수 있고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언젠가 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실현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오래 참으면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약속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막 기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 물질 준다고 했는데 로또 복권 당첨된다 했는데 그 기다린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줄게 그런 약속 받았으면
되죠. 근데 혼자 막 믿습니다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고 희망사항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근데 쉬운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은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그리스도인이 받을 복은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복이다. 이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구원의 복입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 구원의 복이냐?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게 어떤 말입니까? 사람들은 이걸 물어보면 이삭 바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해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마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때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 의가 됐습니다. 약속을 믿을 때. 약속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죠. 복음을 믿을 때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보수로 여겨지나. 여러분들 일하면 뭘 받죠? 싹을 받죠. 그것은 뭐 은혜예요, 보수예요? 보수입니다. 일하고 받는 것은 보수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의 믿음은 뭘 여겨? 의로 여겨요. 이신칭의죠.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보게 돼요.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나!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근데도 구원을 못 받아요. 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올해도 날마다 구원만 숫자가 더해지고 구원만 숫자가 계속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산부인과에는 아기가 계속 태어나야 돼요. 산부인과 병원은 아기가 없어. 아기가 문 닫아야지. 그래, 우리나라도 출생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2300년 우리나라가 없어져요. 없어진다니까. 자,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져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세례, 침례받는 사람들 계속 생겨나야 돼요. 침례받는 사람. 오늘날 침례, 세례받는 하는 교회가 극히 드물어졌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도 올해는 꼭 침례를 하든지 세례를 꼭 해야 됩니다. 우리 희천형제도 몇 명 꼭 받아야 돼. 뭐 이게 물속에 들었다 나오는 거예요. 시원해.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 걱정 없어. 그거 안 받아도 구원을 받는데 그렇게 함으로 선포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그러니까 그냥 둘이 그냥 결혼 않고 살아도 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딱 친척, 친지 다 불러놓고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이게 결혼식이거든. 그러니까 세례도 그와 같습니다. 세례도. 두 번째, 번성의 복이다. 무슨 복이다? 번성의 복이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이 뭐냐? 교회죠.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뜰 안이 뭐죠? 교회죠. 번성하리다.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않게 하실지라. 가축이 감소하지 않는 건 모릅니까? 경제적인 것이죠. 자녀도 번성해야 되지만 가축이 감소하지 않아야 되죠. 번성에는 마치 물질이 가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자, 올해 여러분들 번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번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번성의 복을 주셨잖아. 우리도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번성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알겠죠? 네, 그게 설교죠. 그게 연결되죠.
승리의 복이다. 무슨 복이다? 승리의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그랬고요. 대적의 성문을 찾아라. 이것은 무슨 복일까? 승리의 복이었습니다. 승리의 복. 승리의 복. 야, 승리의 복. 탄핵이 이길까요? 탄핵 반대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싸울 때 내 편이 됐으면 좋겠는데 구경만 하고 있으면 그죠? 여호와여 나와 싸우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옵소서. 남군과 북군이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남군이 이기게 하세요. 북군이 이기게 해주옵소서. 결국 북군이 이겼지 뭐.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일러 주옵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를 상해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구나. 자신감 가지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마귀와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이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 헛되지 않은 줄 알아라. 믿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옛날 전설의 고향 보면 귀신하고 싸운 사람들 있잖아요. 칼을 휘둘면서 막 결국 자기 칼로 자기를 찔러주고 귀신이 마귀가 칼로 한다고 죽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긴 자는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긴 자예요. 누가 이 시대에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자인가? 우상숭배와 무신론과 이단을 떠나 예수님 품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자기 상황을 살펴보면 전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내게 주신 약속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가진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또 누구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참된 믿음은 행동을 동반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말은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을 유발한다. 그 말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식까지 바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살려서라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죠. 믿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었으니까 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며 이 장막과 같은 세상 나그네와 외국인같이 살아나갔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에서 천하 만민을 복받게 돼요. 그것이 승리의 복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대적의 성문을 여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우리가 번성하고 또 대적의 성문을 얻고 천하 만민으로 복을 받게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크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도 함께 하셨고 새해도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의 복을 풍성히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동안 기다렸던 것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게 하시고 올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또 출발하게 해 주옵시고 과정이 돼서 기필코 반드시 구원과 번성과 승리의 아버지의 복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헌금하시겠습니다. 545장 헌금하시겠습니다.